자, 오늘은 룻기 5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룻기를 공부해 왔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 나오미와 아비멜렉 가정에 일어났던 일로, 그 일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룻기죠.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우리 한혜정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설교 다 하셨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로, 아까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똑같은데,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엘리멜렉 자신이 죽고, 나오미 이제 관점에서 얘기하면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다 과부 셋만 남아서 있다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깨달았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년. 잃어버린 10년. 나오미 인생에 잃어버린 10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 10년을 잃어버렸어요. 10년을. 그러나 깨달았죠.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 내가 일로 가는데 하나님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면은 어떻게 돼? 깨달으면은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시채를 발로 차니 얼마나 힘드냐? 우리 예수님 그랬죠. 예? 가시로 된 여러분, 그 가시채로 발로 자꾸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아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것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똑같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10년을 낭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행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이었는데 돌아서면서 행복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중간 생략 다 돌아가고 이제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 땀에도 가지만 어머니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분 때문에 가는 건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머니 말씀대로 친정에 돌아가서 새신랑 만나서 가족 이루어서 살면 인간적으로는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 모압 땅은 이방 섬기는 땅이고 내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왔죠. 오늘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맨날 오후 예배 끝나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가면 안 되겠구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땅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2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어떤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다 읽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룻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세상을 버리고 부귀영화 버리고, 고생스럽지만 미래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그냥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실 거다, 나한테 주실 거다가 아니라, 아니 주셔야만 한다, 주셔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로 이 책을 읽으면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금방 실망.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금방 실망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로또가 오늘 로또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막 1등은 안 되더라도 2등이라도 터지고 막 뭐 대박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서 기도해야지 대박 터질 거야. 근데 한 달 만에 대박 안 터지면 죽긴 뭐가 줘. 새벽기도 안 나가. 잠이나 푹 자야 되겠다. 그러고 안 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확천금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쏟아져서 돈벼락 맞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기대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인 룻을 위하여, 룻하고 나오미도 이제 돌아오면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먹고 사냐?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를 하는데, 경제는 어려워지고 지금 시장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이에요. 걱정.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하는 것인데, 이 정쟁을 일삼고 자기 당의 이익을 챙겨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처럼. 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어떤 복을 준비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 줍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줍는 일. 에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일을 주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이삭 줍는 일이 맨 처음에 떨어지면은 에게! 그렇게. 이게 뭐야? 룻의 독자들은 여기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삭 줍기가 복이라고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창피를 무릅쓰고 남의 밭에 가서 주워오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온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저 집사님은 저렇게 빵빵 잘 터지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자, 룻은 이삭 줍기 하러 나가요.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1절에 룻이라는 여성을 보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나오미가 왔어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둘이 먹고 살아야 되겠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도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뭐해 먹고 살지? 그러다 그때가 보리추수 때였어요. 뭐 땅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농사 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줬을 수 있죠. 남이 다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단을 묶어서 저기다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 그랬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의 벼를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내 거니까 내가 다 베갈래.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 내비로 두라 그랬어요.
또 이삭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줍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내 건데 악착같이 써야지.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땅 없고 농사 못 지은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서에서 잘 안 지켜졌죠. 왜? 아까우니까. 아깝잖아.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이걸 왜 남한테 줘요? 에? 우리 그렇잖아요. 주머니로 넣고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이런 제목으로 통장 또 하나 만들어, 저런 제목으로 통장 또 하나 만들어 거기다 계속 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그건 돈을 섬기는 만모니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한번 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그 잘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 밭에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루시 어머니한테 가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어머니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두 부인이 와서 내가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 밭으로 갈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못 들어와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안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가서 뭐라 그래요?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루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뭐 하는 거예요? 가도 되겠느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노인네 저번에 먹고 살려야지 그냥 노인네 무시하고 그냥 내가 팍 나가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힘든 일 하러 나가지만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 허락을 구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서글플 때가. 무시당할 때죠. 무시당할 때. 무시당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의견을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증을 내밀어요. 그리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부모님 안색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변해 있을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조금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거 나한테 갖고 오냐. 그거 뭐예요? 기분 나쁘시다는. 그 의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의논을 했는데 지가 다 결정해놓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 기분이 안 좋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좀 괜찮은데 큰 다음에 그러면은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부모님이. 근데 이 나오미는 다 가서 내가 나가도 되겠냐고 자기가 나가서 할 거니까 나오미가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루시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고작 이삭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삭 줍는 일입니다. 이삭 줍는 일. 자, 룻을 여기서 보세요. 룻은 자기가 하나님 택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룻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룻은 이삭을 주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망이 없어요. 우리 보통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삭 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그 상황에서 신세 한탄하며 주저앉지도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그게 이삭 줍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룻은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비록 그 일이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삭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성실하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엄마랑 시어머니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은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됐다 그래요.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됐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이걸 미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분이 1절에 보아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보아스가 누구지? 우리 독자들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사람 먼저 가르쳐줘요. 1절에. 그러니까 문학적인 하나의 기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이제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친족이다 그래. 친족.
친족이라는 말은 먼 친척이란 말입니다. 먼 친척.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이제 계속 주일 오세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4장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유력한 자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권력이 있거나 또 돈이 많거나 어떤 세력이 있을 때 쓰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도 유력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데, 다 합치면은 뭐냐?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부자요, 지위가 높은 자인데 거기다 뭐까지? 인간성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품성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제 룻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결론 알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사실은 이삭 죽기가 아니에요. 이삭 죽기 속에 감추어진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예? 이삭 죽기 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저자가 뭐라는, 룻이 우연히 그리로 들어갔다 그래요. 우연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삭 죽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나갔는데 어느 밭에서 주워요. 그 밭도 많고 논도 많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예?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거죠. 불쌍하잖아, 그죠? 예? 하나님 한 분 믿고 와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나간 거죠. 무작정 나가서 이제 죽는데, 이 이삭 죽기를 허용하는 한 사람의 밭에 주워도 됩니까? 물어봤겠죠. 성경에 없지만. 우리 주인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들어와서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으로 우연히 들어갔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 밭이에요? 바로 이 보아스. 보아스에게 속한 밭. 이 사람 거부예요, 거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의 속한 밭으로 우연히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을 때 룻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룻의 인간적인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냥 간 거예요. 우연히. 누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잘 몰라요. 내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남편 쪽으로 그런 친족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 소유의 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룻의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계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리로 이끌어가고 계시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걸 깨닫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중매해 주려고, 원래는 둘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 하나는 재벌이고 하나는 저기서 다마에 해고 온 이방 여자, 이 두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신앙을 보고 두 사람, 또 보아스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을 중매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밭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이 담긴 줄 알고 막 거기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 그런 그 축복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방정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보통 운명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 행운이라는 말을 해요. 너 참 운이 좋아. 또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운명입니까? 우리는 참 운명처럼 만났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운명이 어딨어요, 운명이.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우연히 만난 건 운명입니까? 행운입니까? 너무 좋아. 인생은 운이 있어야 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다 아니에요. 룻기를 읽으면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한 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룻은 그 당시에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제부터?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세밀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일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 오면서도 여러 선생님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선후배 목사님들도 만났지만 정말 누구를 만나는가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만남은 그냥 지나가는 옷깃 스치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김세인 교수님이라고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난 다음부터 신학에 눈이 뜨고 신학에 소망을 갖게 되고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또 한 분은 만나질 못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만 만났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한 30여 권 읽었어요. 톰 라이트라고 책을 통해서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아마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은 아마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대답 안 하실랍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이따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사람. 난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시고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에 또 중요한 만남이 목회자와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그 제가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이 시간에 집에 안 가시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내가 오후 예배 설교하겠다가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이거 여기 가지고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영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차창모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났는데 내가 저분들의 신앙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부족해서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룻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때로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의 주부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서 식당에 나가 일을 하거나 파출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던 분이 갑자기 직장을 관두게 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던 젊은이가 전혀 원하지 않던 곳에서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켰을 때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정말 보화와 같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이삭 죽기를 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삭 죽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감사하는 거죠. 네? 룻이 이삭을 줬던 그날 그 밭에 하필이면 그날 잘 나오지도 않던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가 와요. 왜 가고 싶었을까? 보아스는 그냥 우연히 갔겠지.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 가게끔 하나님이 가게. 왜? 중매 쓰시잖아. 하나님 지금 중매. 예? 하나님 중매 쓰시잖아요. 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눈물이 나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좋은 것으로 인도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기도 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못 주실 것이 없다. 아들까지도 주셨다. 다 주신다. 다. 하나님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자, 보아스는 오랜만에 밭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예요. 밭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밭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밭에 나갔어요. 그는 종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4절에 한번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탁 나오잖아요. 이 재벌이 탁 나와가지고 거기서 벼베는 그 일꾼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거만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야 똑바로 일하네. 이러면 싫어 어디서 놀아 이럴 텐데 밭에 나와서 벌써 일꾼들을 탁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텔이 엘리트들은 많아요. 그러나 인생의 낙제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인생의 낙제자, 인격의 낙제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인사를 했더니 인부들도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잖아. 이게 축복. 그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유, 제가 복 받으면 나 배 아파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종들과 독담을 나누는데 한 여인에게 시선이 다 고정이 됩니다. 그 많은 일꾼들 중에 한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돼요. 제가 이렇게 다 쳐다봐도 누가 왔다 갔는지 오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딱 시선이 고정돼서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설교를 쫙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시선이 딱 고정되고 딱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아스의 눈을 사로잡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보아스의 눈. 자,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보아스가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다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인사를 나누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데 관심도 없이 계속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이 있으니까 열심히 보아스가 시선이 다 갔겠죠. 저 누구지? 그렇게 쳐다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6절에 한번 물어보고 6절 시작. 5절 시작.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우리말에 누구의 소녀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소녀라는 뜻도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젊은 여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저기 저 이삭 줍는 젊은 여인은 니덱 교수냐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물어본 거지. 어린 소녀는 소녀가 아니잖아요. 좀 번역하는 사람들이 단어만 찾아서 해석을 하지 말고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저 젊은 여인은 니덱 교수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이 또 어떤 여자인가를 알게 되는데 룻은 바로 여기 성실성이 나타나. 이상 하나 줍다가 에이 내 팔자 댐박 팔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괜히 따라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신앙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 죽기라도 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삭도 많이 떨어져 있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복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셨죠. 작고 천한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며 신세 타령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삭 줍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눈을 딱 사로잡았어요.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안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매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눈이 멀었지, 눈이. 눈을 멀게 하라. 이쁘게, 안 이뻐도 이쁘게 해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룻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가는 그 종들의 대답에서 나타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집이 뭐지? 집은 뭐인데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제가 룻기를 공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룻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주석을 계속 새 주석을 사서 읽는데 아직도 안 읽은 주석이 있어요. 이렇게 깊이 연구가 되는지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룻기를 원강으로 히브리어 원강 시간이 있어서 이제 선택 과목인데 어려우니까 잘 안 듣습니다. 몇 명만 들었는데 그때 룻기 강독을 했어요. 룻기 강독을 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읽었는데 룻기 연구가 이렇게 자세하게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정말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료를 많이 모으고 그렇게 안 하면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그냥 아무거나 한 권 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목사가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시간이 바빠야 된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좋은 책 있으면 자꾸 사 모으고 있습니다. 주석을. 사 모으고 있어요. 또 이제 제 아들놈이 신학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다 해서 어떡하지? 나 죽으면? 그런데 이제 줄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책 다 가져가는 줄 알았지. 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걸.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다른 표준 번역 이런 데 보면은 집을 빼버렸어요, 그냥.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 그 옆에 무슨 조금 오두막 있지 않았겠느냐 별 상상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관심이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되죠, 그죠? 쉬지 않고 굉장히 저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작은 일,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그게 작고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집중해서 이 사람처럼 성실하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도 작은 일,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에 작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작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세요. 그럼 다 누가 보세요? 다 하나님이 보세요.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삼성전자에서 사장까지 지낸 이름이 저 까먹었는데 그 장로님이 진 책인데 이 책에 보면 40대 중반에 성공한 여성 CEO, 사장님이죠. 여성 CEO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일화. 근데 이 여성 사장님이 대학 다닐 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요. 서빙 아르바이트.
얼마나 레스토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사장님이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2배의 월급을 줬대요. 예? 서빙하는 거 대충 하지 않고 눈치 보고 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거야. 나를 보니 사장 있나 없나 봐가지고 없으면 놀고 있다가 오면 또 이러는 척하고. 이게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거야. 자유인인데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 사람이? 예?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이 다 뒤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이뻐하고 2배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2배로. 오는 손님들마다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이 학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처녀 때문에, 이 학생 때문에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녀는 기왕 하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고, 어차피 레스토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면 즐겁게 보내고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모조리 배우겠다, 그런 심정으로 일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성공하는 사람은 싹부터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 결과 그녀는 그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전체 원리, 경영 원리를 배웠고 여기서 중요한 경영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여성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산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뭔가 다르구나. 살아가는 태도부터가 벌써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와다나베 가스코라고 하는 수녀가 쓴 에세이집, 제가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 여성인데 와다나베 가스코라고 하는 수녀가 쓴 에세이집 중에 당신이 선 자리에 꽃을 피우세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 책을 하나 이렇게 띄워보세요. 이런 책인데 꽃이 활짝 폈죠? 뭔 꽃이에요, 저게? 뭔 꽃인지 확인을 안 하고 왔네. 벚꽃인가요? 네. 이 와다나베 가스코라고 하는 수녀는 이제 20대 후반에 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학위를 따고 35살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변방에 있는 오카야마에 있는 청심여자대학교에 파견이 됩니다, 교수로. 거기 파견이 됐는데 파견하자마자 학장으로 있던 수녀가 돌아가셔가지고 35살의 젊은 나이에 학장으로 임명이 돼버렸어요. 35살. 그 위에 교수들 다 나이가 자기보다 많고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학장이 됐어요. 더군다나 전임 학장 2명이 모두 70대 수녀였기 때문에 거의 나이가 더블이지 않다고. 파격적인 인사인 거죠. 파격적인 인사. 이 와다나베 가스코는 동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낯설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 나이도 많고 환경도 낯설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잘 말도 안 듣고 그렇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35살 이 학장이 되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신감이 다 바닥나고 자존감이 아주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 수도원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기가 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어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던 한 미국인 신부님이 영시 한 편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영시. 영어로 된 시죠. 그 첫 소절이 이겁니다. 누가 영어 잘하는 시만 읽어보세요. Bloom where God has planted.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에서 bloom, 꽃을 피우세요, 그런 말이죠. 저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신부가? 당신이 힘들어하고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지만 당신을 이 자리에 심어놓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시가 가스코 수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스코 수녀는 그 시를 통하여 자신을 이곳에 심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그냥 우연히 여기 된 게 아니고 나를 여기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어놓은 이곳에서 꽃을 확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심은 것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막 학장 일을 했고
맨날 불평만 하다가 먼저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도와주고, 먼저 미소를 보내고, 꽃은 그러잖아요. 활짝 펴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남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학장이지만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웠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웃는 만큼 저 사람들도 웃어주고, 내가 찾아가는 만큼 저 사람들도 찾아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유독 자기에게 인상을 쓰면은 집에 가서 자기 인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기 인상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 인상이. 남 탓하지 말고. 이 가스코 수녀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꽃은, 잘 들어보세요, 꽃은 왜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을 거기에 심어 놓은 바람과 비에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겨진 곳에서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꽃을 피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여 꽃을 피우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그 뿌리를 깊이 땅으로 내리는 일을 하세요. 다음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세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써요. 우리는 나의 처지와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쁘게 살아서 활짝 꽃을 피우세요. 할렐루야.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70 정도가 됐을 때 인생을 다 달관하고 쓴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나를 왜 일로 보냈지 하나님이? 회의와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저도 이 글을 읽다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어쩌다 온 게 아니고 나를 여기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내가 여기서 꽃으로 활짝 피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 놓은 것이 틀리지 않고 옳았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자양분을 빨아먹고 수분을 먹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으신 것이 옳았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